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자리 예배드리고 전까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어떻게 정답 내릴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저는 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맞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는 맞지만 갈대는 아니죠. 그래서 저 이렇게 고쳤어요. 파스칼이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아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거 다 틀렸어요. 생각하는. 왜 우리 인간이 동물이요? 동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것에 반대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뜻이 뭘까요? 살다에서 왔으니까 살다. 살다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리는 존재,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건 맞죠. 그리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말했는데 정치적 동물이 아니죠. 정치적 사람이죠. 인간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참 맞는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인간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프랭클린 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이 자꾸 동물이에요. 아니죠.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니면 존재이다가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유명 학자들이 말한 내용인데 또 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쳐봤는데, 자, 여러분과 나 인간 알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실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학생이 있었는데 컸어요. 이제 자라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면접처럼 떨어졌어요. 이거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도 못 다니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그 사장한테 찾아갔어요.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너 가서 너희 어머니 발을 씻기고 내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아들이 가서 어머니의 발을 세숫대에 갖다가 물을 떠서 씻기라고 지금 사장이 연락해서 합니다. 그래서 씻겨보니까 엄마 발이 울퉁불퉁하고 볼품이 없죠. 우는 거예요. 왜? 니아까를 끌어서 채소 장사하고 쌀 팔아서 고생해서 나를 가르쳐 줬는데 이 발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도 눈으로 귀로만 듣거나 본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그 문드러진 볼품 없는 발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장을 찾아왔어. 사장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안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다니라고 하냐 했더니 제가 사장님 말씀대로 집에 와서 어머니 발을 씻겨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꼭 이사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아야겠다. 우리 어머니 모셔야겠다. 마음에 들어서 꼭 이 직장 아니도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난 다만 그 사장님이 하시는 거에서 난 많이 얻었을 때 뭘 얻었느냐 딱 물어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직장을 취업한다는 것이 먹고 사는 건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난 나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그런 걸 깨달았어. 바로 그거다.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네가 깨닫고 깨닫는 것을 우리 고객들에게 하면 내가 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일을 합격시키겠다. 합격. 사장도 비범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요즘에 면접을 시험을 우리가 면접처럼 우리 선생님하고 갔다 왔지만 교복이든 양복이든 깔끔하게 입잖아요. 왜 그럴까요? 넥타이도 메고 우리가 수험 보러 갈 때 면접 보러 갈 때 이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첫 번째 판단할 때 말은 한 13%에서 20%
100% 중에. 그리고 그 사람의 body language, 말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표정이나 행동들이 한 40, 한 3%, 7% 정도 되고 나머지가 외모랍니다. 딱 첫 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사람은 되게다. 그래서 깔끔하게 입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옷을 양복을 착 빼입고 예쁘게 하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다. 이제 서서히 없어진답니다. 뭐냐? 모바일 핸드폰으로다가 면접관이 뭐예요? 문제를 낸답니다.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답변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이 이제 탁탁탁 문자로 뭐뭐를 제출해라. 탁탁탁 해서 내고. 그 나중에 면접관을 모의를 하게 가봤더니 면접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로봇가 문제를 냈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로봇가 첫인상을 봅니까? 첫인상을 로봇가 판단합니까? 로봇은 대학 때 메뉴를 넣은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그 안에 들어간만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부모를 모신 그 청년과 이 로봇의 차이점이 뭘까요? 노부모를 청년은 뭐가 있어요? 인간애가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인간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로봇들은 탈락.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인간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온 자를 받아주고 직장에 합격시켜주고 돈을 벌게 해줘. 로봇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로봇은 인간과 달라서 한 번 잘못된 입력은 고칠 수가 없어요. 삭제되지 않으면. 다시 메뉴를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깨닫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은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간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안 된다. 한 번 입력된 걸 갖고는 안 돼요. 뜯어고치지 않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사회는 인공지능의 사회가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려대학교 윤정식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말씀에 요즘 이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 수술도 뭐 로퍼, 변호사, 뭐 논문 하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절대 진리도 없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틀리다. 이게 앞으로 이 세상에 주장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많아지는 게 우리가 편해서 야 노래 틀어면 노래 나오고 인공지능이 편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도 이걸 만드는 사회에 살아간 사람들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에 뭐가 없어요? 도덕적 기준이 없어져.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혼탁해져. 나를 모르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다 보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와 상담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회와 심리학의 차이점이 뭐냐? 심리학은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데이터를 뽑아서 인간의 유형이 이러면 이런 결과를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사들은 뭐예요? 인간이 가진 데이터와 인간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쓰지 않으면은 인간은 인간의 종기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제목을 알게 된 것은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인간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적인 존재이다.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반성이 있단 말이에요. 반성. 반성을 할 줄 알아야죠, 인간이. 이건 반성할지도 몰라. 그렇다고 동물은 아니죠. 인간이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왜 그런 거예요? 판단.
인격적 존재라는 뜻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왜? 자기가 내린 결정이거든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속이거나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도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반성과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인간은 문화적 존재예요.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존재예요. 자꾸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가 이렇게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인간은 문화적 피존자예요. 문화를 만들지만 그 만든 문화 속에 또 살아가요. 여기 또 주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역사적 존재이다. 역사란 하나님이 쓰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관tuk공에 관을 덮을 때 어떻게 그 사람 살아온 길이 쫙 나오죠. 그렇잖아요. 살아온 길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참 아깝지가 않네. 이런 말을 듣는다든가 참 게으르더니 갔네. 속 마시더니 갔네. 인간 같지 않다 살다가 갔네. 부끄러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 두고도 그 사람 동상을 만드십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 닮으시다. 업적을 남기시다.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갔어. 이스라엘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요. 또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는 뭐냐면 이 땅에 문화를 개성하지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승하기도 하는 또 학문의 배움과 또 가르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 인문학적인 범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확실한 게 있죠. 뭐냐?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예요. 저희 그 대학원의 그 수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창조의 왕관이고 수고의 멸관이다. 사람은 뭐냐? 창조의 왕관이다. 사람은 부단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으뜸으로 왕관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고의 멸관이다. 인생은 수고가 따라요. 그죠? 인생은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부터 수고로 가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요. 근데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저 신경 쓰지. 나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뭐예요? 누가 그럼 돈을 주고 누가 밥을 줍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일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집을 장만하고. 노력해야 되잖아. 그래야 생기는 거지. 난 싫어. 애기도 아니고. 근데 어른이지만 애기지. 애기. 나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남한테 말 듣는 것도 싫어. 그럼 돈도 안 벌겠다 하고 일도 안 하겠다. 그럼 뭐예요? 먹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이거야. 그 사람 역사는 뭐예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수고의 멸관이니까 뭐예요? 수고롭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쓰고 일을 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일자리가 빼앗기니까 뭐가 있다고요? 가짜 직장이 있답니다. 가짜 직장은 뭐예요? 그냥 직업이 없어. 일이 없어. 일이. 그러니까 나는 돈도 돈이지만 일을 좀 달라. 일. 그러니까 가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일 다니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딴 데 가서. 인간은 수고롭게 존재인 거예요. 제약이 들어온 이유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6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누군가?
20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첫 번째 기운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세상은 뭐라 했어요? 인공지능이 오면은 인공지능은 알파고 한 수에 말한 몇천 수를 막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1초에 수많은 수를 생각해내는, 오히려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로봇은 인간이 아니야. 그건 인공지능이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존재. 이게 신형상이 나오는데 첼렘이나 히브리어인데요. 인격이 있는 존재다는 인격입니다. 인격은 자기의식과 자기의 결정권의 주체이다. 인격이 뭐예요?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못한다? 그건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으로서 책임을 입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결정을 못해.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돼. 왜? 주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자기가 뚜렷하게 이건 예스, 노를 분명히 성경을 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관을 못 내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안 해본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책임을 안 지려는 것 때문에 이게 중간. 처음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자꾸 뭐예요? 회피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는 게 없어. 신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인간은 뭐냐? 봤더니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고 도덕적 성품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도덕적 성품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명하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인간인 거예요. 도덕을 의뢰하거나 거슬려도 안 되겠죠. 또 자기의 결정권이 있으니까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책임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결정은 좋은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바른 지식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안 내린다?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막내가 독일에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뭐 충분히 찾아가겠다고 선교사님 찾아간다고 했는데 세상에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쪽 선교사님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게 붕 뜬 거야. 저한테는 어디로 좀 출발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폰 어디 지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송신기에 그 폰이 다시 저거로 로빙을 딱 해서 이쪽과 그쪽으로 했으면 찾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다는데 어떤 분이 그거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그럼 하지 안 했으면 못 찾았어요. 나는 돈이 들어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제 말대로 돈을 들여서 신청을 복구를 하니까 로빙이 돼서 어디가 있는 위치를 추적해서 선교사님이 그 도시를 가서 데려다가 기차 타고 찾아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결정이 돈만 생각했다면은 만 원이니까 얼마를 아까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 막내를 여기서 난 그때 그걸 매우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결정을 하는구나. 만약 이게 없었어요. 돈만 아까운데 뭐 어떻게 찾겠지 뭘. 그럼 연락이 돼야 되지. 그럼 그쪽에서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안 하려는 건 이러면요.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났으면 하나님은 빨리 알아서, 많이 알아서, 자주 알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따라가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바른 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죄악이 좋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여기도 옆판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멀리 해놓고 일단 예배고 성경이고 기도고 멀리 해놓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바른 결정을 합니까? 못하는 거지.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미뤄. 남한테 핑계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발전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따라서 원판인 하나님 앞에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원판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 가면은 행복이 없어. 아무리 가도 거기서 얻는 지식도 나를 만족을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또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우리는 로봇처럼 누가 기계로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뭐로 할 수 있냐? 죽은 사람이 흙으로 가잖아요. 왜? 흙에서 치하해서 이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된 그 존재 거기에다가 하나님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네페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인격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존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넣어줬어요? 양심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또 우리 인간에게 신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저번에 선훈이 난 신학교 학생보다도 탁월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권사님 보낸 걸 읽어봤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선우가 쓴 글을 보니까 이야 이거 뭐 너무 똑똑하게 잘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받았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배우고 있더라고. 대단한 실력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 저기 허락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대단하게 글을 썼는데 친구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창조 만물을 통하여 보여줬기 때문에 인간이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대요. 핑계를 못 댄다는 거야.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줘. 그건 못 하겠는데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족쇄죠. 있는 자들은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려야 되는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 그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과 신에 대한 숭고한 그 마음,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걸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도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원판 앞에 서야 바른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존재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이거. 첫째,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니까 이게 100조분의 1이라 합니다. 저도 치면 100조분의 1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나라는 사람이 100조분의 1이에요. 100조분의 1. 이게 1조, 10조, 100조, 100조예요. 어마어마한 조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게 쉽게 설명할게요. 로또 1등을 1000만 번을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래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경쟁률이 1000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참 100조분의 1. 그러니까 요 100조분의 1은 얘기는 로또를 1등을 하는데 1000만 번을 연속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돈이 얼마나 기해요? 이게 어떻게 사술적으로 나왔느냐? 남자가 정액이 인생을 살면서 방출하는 숫자와 여자의 난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숫자의 곱을 곱해보니까 이 100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100조분의 1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1등 1000만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이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갈수록 절대 진리도 없고 모든 말이 다 맞고 모든 것이 다 틀리다? 아니 인간을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인간을 상실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시대를 가고 있느냐?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로봇 앞에 가서 로봇한테 배운다는 거야 이제.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 앞에 가서 배운다는 거야.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 뭐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거야. 갈수록. 나라는 존재를 기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핸드폰이나 뭐 영화나 미디어나 연속곡이나 이런 세상가들이 여러분은 지금은 나 보는데 별거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뒤통수 산이었는데 바위산이에요. 바위가 쫙 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내려갈 때 그게 조금밖에 안 뚫었는데 나중에 성이 돼서 가보니까 이렇게 파여 있어요. 빗방울이 그걸 그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쉽게 뭐 그런 사이트 그런 내용 그런 연습 본다 하지만 이게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세멘트 굳듯이 안 들어오죠. 나중에 TV 안에 문 있으면 들어가야 돼. 이 TV를 안아야 돼. 이게 이 TV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은근히 여기에서 나오는 거 저 옷 멋있고 저거 먹어야 되고 저거 가야 되고 자꾸만 야 요즘은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때 그 사람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인격은 있어. 인격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내용물은 세상으로 인하여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뭐가 없다?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멍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작은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뭐를 써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TV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TV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TV에서 그렇게 보여줬다니까. 이제 자꾸만 뭐요? TV가 주인인 거예요. 그 생각에. 왜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인격체와 인격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원판 앞에 나감으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란지를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지고 결단하며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핑계다 살다가 갈 거예요. 그것처럼 아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그 시간이 모자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는 말은 인간의 기운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온 게 뭐 요즘에 우울증. 왜? 우울해, 낙심해, 좌절해. 왜? 나라는 사람의 기운을 몰라. 확실하게 모르니까 세상에서 찾아다니는 게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문화적인 것이 주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읽어봤어요. 여러분 종이약국으로 들어보셨어요? 종이약국? 언제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시골에 조그만 마을 서점에서부터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안고 있는 문제는 뭘까?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각 서점에서 전체 서점에서 수백 개 서점에서
우체통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엽서를 써서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책 사러 왔다 그걸 써서 넣고 가고 나중에 막 꽉꽉 차여서 뜯어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우울하냔 말이야. 이런 우울해서 내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때 그걸 알아야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사랑에서 뭐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사들은 가진 데이터와 자기가 습득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원탄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존귀한 존재라는 그냥 무력하게 그냥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의 허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자기 마음속에 비루와 우울과 무기력 참 딱한 존재예요. 인생의 찬미를 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찬미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있지만 그렇게 못 따라하는 것들은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행동, 바른 판단, 그렇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지혜를 쌓는 게 왜 그럴까요? 참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바른 결정을 못 한다니까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작다, 데이터가 양이 작아. 알고 있는 지식이 작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나이가 먹어서 뭐 공부 안 해. 거짓말을 하니까요. 인간 이 근육과 뇌는 쓰면수록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 있다 뭐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가다가 광고판 밑에 또 가다가 차량 같은 거 번호를 곱하기 나누기 막 뺄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뇌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막 가르치고 공부하고 책도 안 읽고 그럼 뭐 뇌가 왜 써있어? 원하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 어디 편한 거 하고 있어요? 그 편함도 누군가의 헌신이 없는 한 편한 게 없어.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요양원도 누군가 밥을 떠줘야만이 내가 먹는 거예요. 대소변을 본인이 젊어서는 했는데 나중에 힘이 없고 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다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판 앞에서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면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다. 인류학자 마빈 예리스라는 사람이요. 1927년부터 200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작은 인간은 책자 안에 태초에 발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냐? 태초에 발이 있었던 존재다. 이 사람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태초에 우리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애기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립보행 환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직립보행으로 걸어다니고 애기부터 만든 게 아니야.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그렇죠.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직립보행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잖아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막 지어주잖아요. 번복함이 없이
노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노아 때 어떻게 해요? 막 세상에 각종 이 동물들이 뱃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능력들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타락한 존재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근원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부터 만들어진 피조진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나에 대한 존엄성과 타자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야. 남을 나의 어떤 이용가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또한 우리 각자는 그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선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는 지식도 있지만 그거보다 두 가지, 칼빈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는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인간의 성분은 무엇인가? 두 가지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면은 만물에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다. 네, 두 가지 요소로 됐어요. 인간은 흙과 하나님이 부르신 영원, 여러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된 존재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구분은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 지금 세상은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 들어보세요. 요즘에 그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없애자 이거예요. 남자 여자 어디 있냐 이거 없애자 이거예요. 삼촌 이모 어디 있냐 다 없애자 이거. 이야, 무식한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유물로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지 아세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지도자들 중에 인간을 과학적 환원주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종교를 과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 아이고, 인간의 사고에 능력하는 건 진화야, 진화. 신이 어디 있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의 산물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 속에는, 그 마인드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원판 앞에 서야 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교회는 그들의 눈에는 그냥 진화론으로 모인 단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이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역사적 교회사를 봐도 이단들로부터 그 많은 핍박을 받고 황제들, 10명의 황제들부터 로마 시대 때는 한 230, 40년간 그 많은 핍박받은 게 뭐예요? 인간이 의라는 거야. 신이 어딨냐 이거야. 신보다 인간이 먼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은 인간을 산자와 죽은 자로 구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사람 이스라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그죠? 재판장이시죠. 구분하셨다는 거. 인간이 뭐냐? 영원히 떠나면 죽은 존재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건, 그러나 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거짓말.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정해진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니까요.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분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이 인문학적인 요게 속으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도 심판장이시고 산 자에게도 심판장이신 거예요. 구분하셨어요.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참 이 인간을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죄의 종들로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당하는 사람. 왜 그럼 만드셨느냐? 살아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도록 창조하셨다.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기독교의 헌법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지금 살피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나 결국은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끝을 보고 가는 자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냐? 이렇게 살다가 하는 끝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점입니다.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끝이 여기다. 그래서 기독교 사고는 직전적 사고이잖아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언젠가 이 세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와요. 오기 전에 아는 건 뭐냐? 끝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에요. 거기가 끝날입니다. 거기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만든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타락했느냐? 타락의 원인. 왜 타락했어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야, 저거 따먹으면 너 높아져. 하나님 줘. 그래서 그럴까봐 하나님도 못 먹게 한 거니까 먹어봐. 어디에 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는데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TV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신문에 그렇게 말했다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가 원판이라니까요. 원판은 원판. 사람 원판 앞에 가야 돼. 본질을 아는 거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 말을 듣냐고.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느냐? 세상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기울여 들었을 때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얘들이 나랑 높아지려고 그럴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딨어 성경에. 마귀가 속인 거죠. 하나님을 중상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를 막 욕해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도 있겠죠. 알면서 욕한다? 아는 사람이 욕한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왜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과학적 환원주의. 종교라는 것은 과학이다. 과학적 환원주의에 불과하다.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고 마귀의 종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은 들어서 나는 건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생명을 걸고 막 나타나죠.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어떤 데는 우리는 모두 이거 질병 때문에.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날카롭게 세워가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변질했어요. 하나님 말씀 자꾸 변질해. 율법 적용 아니요. 이미 지나간 얘기, 구약 얘기 아닙니까? 자꾸 자기 얘기예요. 자기. 성경을 말했는데 자꾸 자기 얘기. 성경 보면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똑같다고 했는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얘기지 나하고는. 그래서 타락은 원인이 된 거예요. 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교만.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서 이사야 44장. 참 보배로운 말씀이죠. 44장. 이사야서 44장 24절. 정답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답. 이사야서 4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여 이같이 말하며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홀로 하늘을 폈으니 아멘.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니. 우리가 100조분의 1 남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체가 된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아르케가 여기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종착점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이곳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자, 더 나은 번영이 어디예요?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이끌어 있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이거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나라, 킹덤.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여기에요. 우리가 기준점도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판을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만든 백성, 거듭난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가야 할 곳이 킹덤. 여기 한성을 얘기하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단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간다. 가다가 딴 데로 간다. 본인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험할지라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들에 안 들어갔잖아. 그 한 성을 예비해 놨으면 우리가 그 성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나를 욕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관계에 있다.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세상이든 개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 있어.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천국 못 가면은 꽝이에요. 세상은 없어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인격체라는 걸 알고 우리 또한 존중하며 존중받으며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아까 그 서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르짖는 그 캐치프레이즈 절제, 진리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리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우리는 반듯한 기준이 있어, 원판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인공지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있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 쓰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치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육체를 좀 무섭게 한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간다면 네가 이렇게 쌓아놨던 부와 재물과 건강과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주인이 누구 것이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인공지능이 갈수록 많은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이다. 우리의 원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내가 것과 범사에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되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